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도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9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잠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리고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도 언약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와 관점인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이 사건, 신명기 사건은 모압 평지에서 아주 몇천 년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는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은 그 언약을 맺는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에 없는 모압 평지에 없는 후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과도 맺은 언약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기 없는 자, 여기 없는 것,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단 여기 보여야 하고 여기 눈에 띄어야 그것을 증거 삼고 믿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백성은 지금 언약을 나와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맺고 우리 성도님들과 맺어도 내가 사라진 이후에 100년 뒤, 200년 뒤에 우리 가정에서 날 후손까지도 나와 맺을 때 그 언약 안에 포함시켰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중에 일어날 후손까지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저주를 받아요. 근데 저주를 받는데 이 본문에 계속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상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2절을 보세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이거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면서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하죠.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25절 맨 끝절 보세요. 그들이 언약을 버리죠. 26절 결정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신명기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는 이 절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벌 받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앙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고난이 왔는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너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야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섬기지도 말라고 했던 우상 섬겨서 저렇게 됐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은 사실은 누가 던져야 되는 거죠? 질문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도리어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의 후대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자로 산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질문을 못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지가 오늘 답이 나오거든요. 맨 끝절 29절을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을 할 때 감추어져 있는 일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나 은혜들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추어져 있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아요. 근데 우상은 100%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즉각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고 나무가 보이고 돌멩이가 보이는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해주실 일들을 문제는 못 기다리고 못 믿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감추어져 있는 일 하나님의 일 대신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따르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고스란히 징계를 내리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왜 그렇게 됐어?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원래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죠. 내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감추어져 일하실 앞으로 여기 있지 않은 백성에게 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과 방법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들먹이며 우상을 가져와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꼼짝없이 기독교인이 입을 닫습니다. 아니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신앙이 견고하지 않고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친구 중에요. 한 친구는 목사가 됐고요. 한 친구는 스님이 됐고요. 한 친구는 신부가 됐고요. 한 친구는 무당이 됐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자기 마을에 명절이 돼서 갔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문제가 터진 걸 그 마을을 보면서 각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왜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말할 때 목사님, 스님, 신부님, 무당, 친구 4명이 각각 말이 다 다르겠죠. 근데 이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맞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당입니다. 무당은 귀신이 바로바로 답을 주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섬뜩섬뜩 할 정도로 답을 주거든요. 놀랍게도. 근데 그 중에 가장 답을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기도해봐야 돼. 몰라. 기다려봐야 돼. 왜요? 감추어져 있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목사였지만 분명하지 않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상은 눈에 보이고 바로바로 말해주고 바로바로 답을 주니까 속 시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가 감춰져 있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지만 응답이 지금 오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도 무당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신년초가 되면요. 그 무당집에 와서 점을 보러 오는 10명 중 6명이 기독교인이래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무당집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천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제발 눈앞에 보이는 우상이 말하는 답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사라졌는데요. 한 번은 PD가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무당집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서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정치인들이 와서 점을 친대요. 이번에 선거에서 내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를 다 따지는 무당이었대요. 3명의 무당, 몇 억씩 줘야 점을 볼 수 있는 그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PD가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똑같은 사람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각각 무당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 올해 형통합니다. 이 사람 내년에 빛을 봅니다. 이 사람 동쪽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점괘가 나온 다음에 그 몇 천만 원, 몇 억씩 주고 하는 그 무당한테 PD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점괘가 형통한다, 잘 된다, 동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사라졌는데요. 이 PD가 뭐를 말하고 싶었냐면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면 죽었다라고 점괘가 나와야 되는데 1억을 주고 몇 천만 원씩 주고 구판을 벌리는 그 사람들이 죽은 자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사이에서 신앙인은 항상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때 제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고 말할 때 혹시 그런 질문을 들어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됐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음을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정도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무당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담대하게 못하는, 정말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신앙이답지 못한, 아까 말했잖아요. 같은 동네 갔는데 무당이 더 확신에 찬 말을 하고 목사가 더 확신에 찬 말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왜 너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너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믿는다라고 과감하게 복음을 외치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감추어져 있는 거,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없는 후손들 자손에게까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탓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낮출 것도 없습니다. 저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당당하고 더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더 믿음 없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 없습니다. 무당 앞에 서도 무당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세상은 질문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할 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담대함도 없고, 무당이 말하면 그 말이 맞다라고 무당 앞에 아멘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 아직까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그들이 처해 있는 죄악의 심각성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물어보게 하셔서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감추어져 있는 것, 지금 여기에는 없는 후손들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넣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무당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집을 따라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감춰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